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냅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 인사말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월 한 달을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말씀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 올 한 해의 표 주제에다가 맞췄어요. 그래서 첫 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맞춰지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겠지만 결국은 실패 확률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의 기본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두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그 어느 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오늘 새벽에도 왔지만 그 7장에 나와있는 말씀의 결론은 뭔가 하면 결국은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그런 은혜를 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마음을 다하여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정확한 한 해의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은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그림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에 늘 걸려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뭔가 하면 영천을 의지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생각을 옳다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장애물이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에 우리에게 두 번째 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것이 자기 힘만으로 행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힘만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이 뭐냐? 그 동력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고 목표를 잡고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이전에 했던 습관대로 내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면 자기 명철로 행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하는 뻔하다.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보내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때때로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터치하지만 그러나 능력이라고 합니다.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신앙의 행위는 동일한데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사라지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은 줄어들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가, 그런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그런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습관, 내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연동적인 방법, 그것만 그냥 따르면 전부 다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모습에는 틀림없이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드렸습니다. 가정제품들이 다 해서 뭔가 기능적인 것들을 다 설명되어지고 다 지식이 있어도 결국은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동력을 제공해 주셔야 우리는 그 좋은 지식도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험도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식도 거기에 능력이 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것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죄를 깨닫게 하는 일,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 견딜심을 주시는 일,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성령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서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없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난주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그렇다고 했으면 그 성령은 어느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기도로 드릴 겁니다. 말씀은 바로 성령과 말씀은 절대적인 연결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 없는 성령, 성령 없는 말씀은 틀림없이 그것은 어떠한 힘도 연결,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이것이 연결시키는, 그 성령과 연결시키는 것이 말씀인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결국 성령은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역할이 뭐냐? 시편 19편 10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바로 우리 삶을 인도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 역할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곁들여졌을 때 성령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담대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한 인도를 실제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제시했어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 읽은 말씀에서 듣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랬다고 하면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실천으로 옮길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달, 우리가 1월 한 달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그러한 한 달로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다시마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와 성령,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 역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도 내가 그냥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주술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돕는 영이 있는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까지도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임한다고 하는 그런 단계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금요일 할 때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도 역시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감정적인 것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어지는 그 상황을 충만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는다는 거죠. 결국은 말씀의 지배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면 그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은 어떠냐?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동시에 모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기본이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내 통로는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을 불러오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 마음을 드리는 여는 행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을 내가 불러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게 중요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뺀 성령 충만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금요일 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은혜 받았다. 이거는요, 저장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서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이것이 저장되어져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멸성이라고 보면 맞아요.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이 소멸되어지는 지점이 뭐냐? 기도가 멈춰지면,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면 성령은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도의 특징은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얘기해요. 응답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변하지 않아도 분명히 그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니까 상황을 바꾸는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서 상황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래서 자기의 삶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상황을 바꾸는 존재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저는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서 이거 아니다, 이거 너무나 큰 위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는데, 어찌 보면 그럴싸해요. 요즘에 무슨 통일교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신천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에 따라서 뭔가 정말로 액션을 취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제거하고, 그것이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신정한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고 모든 역사를 보면 그 안에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깊어졌고, 그것을 통하여서 대표나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와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성령에 붙잡히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얻게 되어져서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수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AI가 이제 별거를 다 만들어냅니다. 가짜를 진짜로 통합시키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더 발전되어질지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아니면 유튜브를 봐도 이게 진짜일까라고 하는 의문부터 던지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시대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과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분별력,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유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넘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의 선택은 전략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도피도 아니었습니다. 타협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놀랍게 환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형편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에 상황보다 사람이 먼저 변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지금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의 증언자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 속에 사시는 세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함을 대신하여서 간구하시는 일, 우리 기도 속에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성령은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잘해야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잘해야지 천상뉴스처럼 그렇게 잘해야만이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떨 때 응답되느냐? 성령께 맡길 때에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성령께 맡길 때. 두 번째, 성령께서 기도 속에 사시는 일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 유익의 중심이었던 것이 하나님 뜻 중심으로 바뀝니다. 문제 해결의 중심에서 이제는 사명 회복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도는 응답보다는 순종을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기도 속에 사시는 역사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열매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의 악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북한 지하교회를 모델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저기에서 상품성이 있을까 그래서 한 달 기간을 주고 그리고 극장 내에서도 아주 조그만 규모의 그런 관을 대여해서 그래서 했는데 점점 많아지면서 50만이 넘고 막 그러니까는 지금 1월 말까지 하려고 하다가 9점까지 연기를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감동을 주는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가능한 대로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서 이제 이게 무엇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뭔가 결말이 명확하게 그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카트되어진 부분들이 있었고 왜 이런가 했더니 그 방송 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종교성이 너무 드러나지만 그래서 이제 재단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판은 다르답니다. 감독판은 이제 그게 이제 극장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감독판으로 나오면 그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더 다뤄져서 더 이제 선명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고 그런데 거기 보면 정말 목숨이 그냥 달리 그 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장교가 어릴 때 매일 거기 보면 저 북한에서 일기를 쓰는데 거기에 일기에 자기 엄마가 무슨 책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거기다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나오라고 했고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뭘 보고 그런다. 그래서 잡혀가서 엄마가 처형당하는 그 장면이 나와줘요. 그것이 나중에 어쨌든 그 아이가 나중에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순교하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역시 저 이슬람권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목이 잘려 죽고 사형당해서 죽고 목 갈기갈기 찢겨서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지. 왜 그래요? 인간의 어떤 의식을 갖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성경이라도 제대로 읽겠어요. 그런데 극도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파되어진 것들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쪼각으로 읽고 그걸 찬송가들도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가면서 그렇게 들려지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잡혀가면 그저 무조건 발각되면 잡혀서 정수공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지 않고 말씀 안에 기도하고 그러다 순교하고 그런 이들이 지금 헤아릴 수만 없이 많단 말이죠. 왜 그래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기독교는요,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더 그 간에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권력은 기독교를 누르면 소멸될 것으로 다른 종교와 같은 존재로 될 줄 알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선 하는 얘기는 오히려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는 감정으로 끝나지만 순종이 있는 기도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기도는 당연히 간단하다는 거죠.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초점이 내 소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기도는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얘기가 했습니다. 소리의 크기보다 마음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말의 많음보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고 침묵 중에도 성령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성령 충만한 기도는 열매를 낳아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이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명확하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을지, 그것보다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순종할 준비가 된 자세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감사로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실제적인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성령 앞에 서십시오. 식물은 한 번에 많이 물을 준다고 해서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기도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역사하지만 그 역사하는 그 선명성을 기도를 통해서 더 능력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재를 구하십시오. 응답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저를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은 연합된 기도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무릎 꿇을 때에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한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애쓰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연결되어지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현장에 서 있지만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많은 능력을 달라는 기도보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다 전달되죠. 오늘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기도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무슨 능력으로, 근데 그 능력을 어떤 통로로 와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결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